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익투스. 익투스, 한 번 더요. 익투스. 익투스. 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익투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6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날 젊은 사람들 사이에는요 신조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들을 최대한 짧게 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 앳뱃이라는 단어 들어봤나요? 앳뱃이. 앳뱃이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애교 빼면 시체? 라는 거고요. 만관부.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먹나귀. 망나귀네요. 망나귀. 막상 나가려니 귀찮습니다. 라는 거고요. 이건 알 거예요. 낄낄빠빠. 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분명 자녀를 통해서 그리고 젊은 사람을 통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텐데 분명한 것은 같은 한국말인데도 전혀 낯설게 생소하게 들려진다라는 것이죠. 한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도들 사이에서도 신조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익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익투스라는 단어는 어떤 말을 줄여서 나온 단어일까요? 익투스란 헬라어로 원래의 의미대로라면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사이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의미를 담아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오 이호소텔 라는 말을 앞자리를 따서 IXTUS 익투스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신조어는요 현대 사회가 만들어낸 새로운 단어나 언어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오늘날 신조어는 재미와 유행으로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 신조어는요 암호로 사용될 만큼 생사, 다시 말해 삶과 죽음에 매우 관련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인즉 그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했었던 터라 로마 황제를 대신하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따르면 그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핍박했던지 그들은 재산을 몰수했고요. 옥에 가뒀고요. 고문을 했고요. 화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원형 경기장 한가운데에 굶주려 있는 그 짐승들에게 내어 던졌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날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던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처럼 짧은 문장 속에서도 그들이 당했던 박해와 고통이 얼마나 참혹했던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하나같이 이 익투스를 포기하거나 마다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어려운데, 자칫하면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을 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익투스라는 단어를 포기하거나 마다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유일한 평안이시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포기할 수 없는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 이유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익투스의 유래를 함께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 익투스를 새기고 그 익투스를 온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익투스의 유래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13절과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근처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나타내신 이후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이동하셨던 그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이 장소로 이동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는요, 갈릴리 지방과 전혀 상반될 만큼 많은 신전이 있었습니다. 관공서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황제의 신전이 있었다라는 이 말에서 그곳은 엄청난 도시, 화려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빌립보 가이사랴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전혀 상관이 없을 것만 같은데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데려가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선호하는 장소, 관계 있는 장소, 의미 있는 장소에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과 상관없이 보이는 듯한 그러한 화려한 도시, 화려한 세상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의 질문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제자들은 고백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기억되었던 세례 요한은 세상을 향해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외칠 수 있었던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릴 만큼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릴 만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대답에 예수님은 전혀 감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를 오래 다녔고 또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라고 말하지만 자칫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상의 부정과 부패를 뒤집어 엎는 혁명가로 기대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모든 사람을 고쳐주는 의사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요,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자선 사업가로 기대합니다. 그런 까닭에 세상을 뒤집어 주시옵소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난이 떠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도했던 것과 달리 반응하거나 어긋나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시험 들어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길에는 잘못된 신앙생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다시 너희는 나를 누구라 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이전의 대답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같은 질문을 계속한다는 것은 그건 역시 제가 누구의 마음과 같다? 예수님의 마음과 같다는 것을 눈치껏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 진지해서 잠깐 웃자고 한 말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자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깜짝 놀라고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그 즉시로 바요나 시모나 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희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이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요한 것이 복입니다. 건강한 것이 복입니다. 잘 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복 중에 더 위에 있는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과 삶의 마지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무엇이다? 바른 고백, 바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바른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요, 그 복 때문에라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 6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왜? 여호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도 놀라운 참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 하나님 알기를 알되 더욱 힘써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내가 과연 복이 있도다 라고 칭찬할 만큼 완벽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었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란 히브리어로 메시아이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에서 당대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에게만 사용되었던 존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나라를 통치합니다. 제사장은 죄를 대속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리만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세상에서 존경받고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라고 해도 감히 그들이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만이 더 메사이아. 여러분, 아멘. 더라는 정관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 의미를 아는 바와 같이 절대적이고 유일한 구원자, 다시 말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어떤 이름도 구원받을 만한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으로만 따진다면 로마의 가이사랴나 오늘날 위정자들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의 말 한마디에 정치와 경제와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은요, 권력이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재력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그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아멘. 그날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라고 라이프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과 구원은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더 메사이아, 더 크라이스트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요,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베드로의 고백 속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앉은뱅이를 걷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모아놓고 얼마나 말씀을 오랫동안 가르쳐 주셨던지 이미 해가 뉘역뉘역 지어서 밥 먹을 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그들이 무언가를 만들 만한 재료 또한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환경,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너무 진지하게 보시는데 난감하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난감한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요,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던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것을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축복한 이후에 그것을 다 나눠줬는데 그날에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았던 광주리가 몇 개? 12개가 남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물론 예수님의 기적은요, 엘리야를 통해서도 엘리사를 통해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들과 다른 차이가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까닭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여전히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며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혹 광장 한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왜요? 예수님만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나와 내 집을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혹 광장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선포하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이다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선포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합니다. 이유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행하며 역사를 이루었지만 결국 그들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슨, 죄의 대가는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부르면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찾고 부르고 구하고 불러야 하는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매우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백 속에 담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실체는요 너무나도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그 결과 이 고백을 기준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18절과 1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은 크게 세 가지로 발견됩니다. 그 첫 번째는요 교회는 고백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멘. 18절은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이 말을 베드로 위에 베드로를 시작으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문자 그대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한다면 그 교회의 앞날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완벽한 신앙 고백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걸어가실 그 길을 가로막는다고 해서 또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베드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오늘날도 인본주의, 사람 중심의 교회는 다툼과 분열과 위기의 연속입니다. 이유인즉 사람의 본심은요 자신의 만족과 유익과 이익만을 추구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죠? 열린 무덤과 같다라고도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이 말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고백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것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시겠죠? 마음으로 믿는 것을 당연히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어디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베드로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의 신앙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요, 우리 안에서만 시인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은 또한 이제 이웃을 향하여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웃을 미워한다면 세상은 이것을 향해 악하다, 가증하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다시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이웃을 향하여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또한 사랑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바로 예수 공동체였습니다. 아멘.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듯이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내 교회, 곧 예수 공동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교회가 예수 공동체라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물론 교회의 실체 중에는요, 세상에 비해 초라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교회 안으로 초대한 사람들의 그 모습이 다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초청하신 분들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수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는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다?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다툼이 있고, 때로는 서로의 의견이 충돌될 때도 있고, 그래서 분쟁이 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는 가난하고 실패하며 세상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까닭에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까닭에 교회는 승리합니다. 아멘.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 수차례 많은 나라가 교회를 핍박했고 어려움을 끼쳤지만 정작 그들은 멸망하고 오히려 교회는요, 사명을 따라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했던 찬송가 585장을 보면요, 이렇게 가사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한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1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되에 큰 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멋지죠? 아멘. 그래서 2절 부르겠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이 세상을 이기신 능력의 장수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의 가사와 같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장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한 마음으로 선포하고 전진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주셨습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능력 공동체입니다. 능력 공동체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이 열쇠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 능력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성도들과 교회에게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누가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루는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날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과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 이후부터 모이기를 힘썼고 예배가 살아나며 개인과 가정에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결과 계속해서 성경은 그날에 있었던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기도를 가지고 그들이 간절하게 구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나고 또 모든 가정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연합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부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더욱더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아멘. 전도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능력이면서 동시에 사명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땅에는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날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녹여서라도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내가 시작하지만 그 결과는 누가 만드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요. 전도는 내가 시작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 전도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익투스 뭐라고요? 익투스가 뭐라고요? 맞아요. 저 물고기라 그랬으면 다시 하려고 그랬어요. 익투스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함축시킨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평생 동안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단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 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놀라운 기도와 전도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익투스의 유래를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을 따라 이제는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교회,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함께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익투스 이 단어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합력하여 함께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영광을 위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